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어요? 그래요. 반가운 얼굴이 얼마나 많아요. 반가운 얼굴이 많잖아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고,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1층으로 가서 육의 양식도 함께 먹으면서 이 시간은 영적인 교제고 또 식사하면서 육적인 교제도 함께 할 때 그게 참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성도의 교제는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와 함께 육적인 교제가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지금 현대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미국의 지금 현재 미국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 안에는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 때문에 미국 교회가 지금 너무 타락하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자신의 신학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 이 내가복음이 뭐냐면은 내가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이게 내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복음이죠. 내가복음. 지금 미국 안에는 내가복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버젓이 목회자도 성도들도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목사가 되고 동성애자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약과 또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주신다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신다고. 그냥 성경에서 다 하는 거 다 빼버리고 용서만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게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은 하나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 삶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그냥 진리.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인 거예요. 최초의 내가 복음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중에 이 하와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이 잘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가 복음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있으니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면서도 저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지.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뱀과 대화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내가 복음이 잘 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 뭐 설마 뭐 저 선악과 먹는다고 죽이긴 하겠어. 죽이긴 하겠어. 또 저거 먹으면은 뱀 말대로 하자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데 하면서 내가 복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생각이 막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선악과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더란 겁니다. 이게 내가 복음에 물든 최초의 사람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복음으로 정말 내가 복음에 물들어 있는 시대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복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들 머릿속에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소용이 없어요. 사사들이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느헤미야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그들에게는 느헤미야 8장까지 7장까지 보면은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어요. 여호와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각자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7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만들어낸 엉뚱한 우상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의 모습이죠. 오늘날 신앙계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도 돌아서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자기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미국 교회 현실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 현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 이래 동안에 그들이 계속했던 게 뭐냐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을 계속 낭독하고 에스라가 그것을 듣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율법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8장에 나온 것처럼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들으면서 뭔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인데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인 거예요. 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잠시 위로받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그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그들의 죄들이 보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 보시면은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금식, 굵은 베옷, 티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 절기 이래 동안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율법을 들으면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라고요? 내 삶이 보이고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자신의 죄들이 깨달아지고 보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휘날리면서 머리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설교 들으면서 조금 마음 위로받았다고 은혜 받아서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 신앙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고 그 죄 앞에서 내가 어찌할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들이 회개할 때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속에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란 뭐냐면 첫 번째 참된 회개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뒷부분 보시면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서 자복하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쏟아내어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쏟아내면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자복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율법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고 그 죄를 깨닫게 되자 그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보시면은 이 3절 보시면은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고 2절에도 보면은 허물을 자복하고 되어 있고 4절 마지막에 보면은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막 자복하고 큰 소리를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회개란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란 자복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다음에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전체성을 잃어버리고 율법이 금하는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그런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불신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하고 뭐 결혼하면 어때? 아니 뭐 좋으면 됐지. 서로 좋아하면 됐지. 그래서 막 이방인들하고 마음대로 막 결혼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부어라 마시라면서 막 모임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막 그들과 뒤엉켜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금하는 죄였고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앞부분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래, 절교하고요. 이제 이방인들과 더 이상 교류하거나 결혼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들이 자복한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 고백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순서에 참회 기도라는 순서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참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참회 기도가 끝나면 제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사죄 선언을 하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사죄를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씀은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막 먹고 마시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가지고 주일 와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하는 것. 그게 아니란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란 말씀 속에는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는 내가 지은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참된 회개란 것입니다. 주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술 먹었던 거 잘못했습니다. 나쁜 짓 된 거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그게 여러분 아니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용서는 어디서 오느냐? 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그 결단이 있고 실제로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직장 다니면서 사기치고 회사 돈 떼어먹고 은밀한 곳에서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죄값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네가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죄를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0절 보십시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먹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결론이 뭔가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란이 심하다는 겁니다. 곤란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느냐? 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느헤미야 9장 37절 보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너무 그 극심한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죄값을 반드시 치르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죄 짓고 그냥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죄 짓고 그냥 눈 감아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을 때 BC 722년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BC 586년에 남유다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두들겨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는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뭘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계속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맨날 하나님 매를 만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매를 맞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헌금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봉사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평화로운 삶,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호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가 어디냐면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있을 40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역사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평화롭고 평안한 시대가 바로 다윗 왕이 왕위에 있을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 앞에 섰던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그 불순종하다가 그와 그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것을 봤던 것이거든요. 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은 저렇게 사울처럼 멸망당했구나. 이것을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버렸던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무엘 하와 또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를 태평성대 평화롭게 그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하는 순간 한번 엎드려서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삶 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의 평안을 잃어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과 내 환경에서 평강을 잃어버린 분은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평강하지 못한 것도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강하길 원하십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보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다시 하나님의 그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야 그게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짓던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오늘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그 죄에 돌이키셔야 돼요. 물질에 있어서 잘못한 것 죄에 돌이키십시오. 성적으로 잘못한 것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에 다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